주님 부활하신 소식과 주님 부활하신 능력이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나라와 세계 만방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중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게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 우리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기쁨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막하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골몰하다가 절망과 낙담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라면 기쁜 일이 기쁜 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인생의 고단한 세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 마음이 온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기쁜 일이 기쁜 일로 다가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곳에 동참할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소식도 우리에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인생 중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때 부활절을 맞이했거든요. 그때 저는 어땠나 돌이켜보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 기쁨의 소식을 서로 인사하며 전합시다 라고 서로 앞뒤 좌우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억지 웃음을 내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이 기쁨이 전혀 저에게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이 가장 강력한 소식이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알았는데 제 인생이 진흙탕 속에 있고 밑바닥에 있고 더 일어날 수 없고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저에게서는 작동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 옛날에 그 모습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이 본인에게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혹시 부활의 기쁜 소식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작동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엠마오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신 그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다들 아시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제자는 그냥 침묵으로 가지 않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22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의 마음 상태,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앞에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그 소식이 전혀 그들에게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기쁨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기쁨도 없었고 또한 그것이 자기들에게 어떤 효험도 없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상황 문제, 환경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문제였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한 때 보면 제 신앙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성도님들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 문제고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그들이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는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고향이었겠죠. 아까 본문 20절,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들을 때 그 대열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가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무참하게 무능하게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 마음이 상심이 크고 시리에 빠져 돌아오는 것이죠. 어디로요? 자기 고향으로, 옛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옛 삶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들은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 당하시기 전에 먼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을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자,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면 제자들에게 일러 갈릴리에 가서 보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두 여인이 가서 이 글로바와 이 엠마오로 가는 한 제자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뵙고자 한다는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안 전했겠습니까? 전했죠. 그러니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죠. 근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 예루살렘이 유대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는 서쪽에 있습니다. 약간 위쪽 서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맨 위에 갈릴리 호수 있는 쪽에 있죠. 그럼 두 제자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말씀을 신뢰했다면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 단순히 옛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입술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면 그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엄연히 그 신앙적인 이야기의 속을 파보면 그들의 이야기는 신앙적이었을까요? 불신앙적이었을까요? 불신앙적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실망합니다. 실패합니다.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아서 우리 입은 옳은 이야기를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변해야 되고 한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변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갈릴리를 향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실은 정작 엠마오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과 성도님들의 가는 걸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갈릴리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엠마오로 향하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의 특징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그냥 오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가까이 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나라고 되어 있는데 나란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사를 보면 미완료형으로서 이전부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이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세상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절망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줄 알았습니다. 좋은 나라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에서 자신들이 얻는 것을 얻을 줄 알았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참하게 그 욕심이 사라져버리니 욕심이 뭘로 변합니까? 절망, 원망, 불평으로 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작동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계셔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처럼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도 모른 채,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도 못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놓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직접 찾아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드러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저는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면 부활은 공식화되는 겁니다. 아니면 저작거리에 가서 나 살아났다라고 외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 손에 못을 받고 예수님 허리에 창을 찌른 그 병사들 찾아가서 나 진짜 아팠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부활하시면 가장 먼저 어디 가시겠다고 그랬습니까? 갈릴리 가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갈릴리 가셔야 되는 주님이신데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의 길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서 척박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길목을 탁 막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길을 틀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했지만 실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요나, 베드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세 명 다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했고 실패해서 도망쳤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변화되지 않자 그는 너무 낙담하여 사막에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에서 죽고자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회복해라 회복해라 하시면서 음식을 주시고 그를 일어나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했지만 그게 너무나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죠. 풍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가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배에 탔던 사람이 이거 누구 때문이냐라고 할 때 요나가 스스로 나옵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 자폭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실제로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물고기 뱃속에 가두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베드로, 내가 주께서 옥에 갇히는데도 죽는데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어린 비자 앞에서 벌벌 떨면서 주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내가 무슨 사랑하는 어부냐, 내가 물고기 잡는 어부지 하고 옛생활로 돌아갔지만 주님께서 기어코 찾아가셔서 그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걸로 됐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전혀 기쁘게 느껴지지 않으신다거나
또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님들의 현실 가운데 작동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도님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는 말과 생각과 만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시고 언제 성도님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할지 그 기회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옛날 찬송가 중에 참 은혜스러운데 새 찬송가에 들어가지 않은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찬송가 494장인데요. 참 가사가 은혜스럽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우리 다 함께 1절 찬송해 보시겠습니다. 나 죄 중에 헤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심 믿습니다. 나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아멘, 아멘.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이 동행해 주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동행하실 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닫혀져 있고 가려져 있는 걸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 두 제자는 세 가지가 닫혀 있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근심, 걱정,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는 눈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25절, 26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성경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더듬이는 자요 라고 해서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은 것은 이 세 가지가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세 가지를 다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열린 장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영어 성경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Their eyes were opened. 주님 눈을 보게 하십니다. 보여주시면 참 신기합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눈이 열게 하시자 주님이 그들한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이 기쁨 속에 삽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영적인 눈이 트여 보이니까 육신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세상 걱정과 아픔보다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알기에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보시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opened the scriptur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죽은 메시지가 아니라서 이 메시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죠.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 그 시절 역사책으로 그냥 죽은 책이 아니고 죽은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서 숨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역사하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는 살아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 역사책 공부하도록 마치 신학 공부한 구약 성서학, 신약 성경 하는 그 정도로 성경을 보는 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이 시대를 해석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그걸 보려면 주님께서 성경을 보는 성령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눈이 열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또한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또한 전 세계 전쟁과 기근과 분란이 있는 이유가 왜 그런지,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그런 현상을 통해서 소리를 외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은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He opened their minds.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거가 아닙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야 내가 지금까지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평가하시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이 세 가지가 열려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제자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글로바라는 이름만 나옵니다.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좀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에 강합니다. 그러니 누가는 분명히 또 다른 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가 누구인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딱 2절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길게 13절부터 35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두 제자의 심리 상태 또 영적인 상태를 낱낱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누가가 기록했을까요? 조심스럽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누가가 아니었을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감추면서 은근히 드러냅니다. 자,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마태가 썼죠. 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해서 다른 사람처럼 씁니다. 자기가 세리였답니다. 세리였다는 건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죠. 자신의 수치, 민망함도 은근히 드러냅니다. 자, 마가복음 보실까요?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 중에 생뚱맞게 이 본문이 등장합니다. 5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 완전 코미디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에 속에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이 속옷을 안 입는 그 마가, 그리고 체포당하시자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주랭랑 쳤다는 겁니다. 이게 또 민망한 일이죠.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요한은 더 심합니다. 요한복음 보여주시면 독특하게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라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이 이렇게 민망하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사랑했다고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당의 청구하고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다 적을 수 있겠죠. 그러니 오늘 누가복음도 마지막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자,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을 적은 거 아닌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영적인 능력을 받았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고, 예수님이 찾아왔지만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또한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기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적어놓습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예, 그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왜요? 미련하고 더듬이는 자기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더듬이는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신부로서 잘 준비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원래 171장을 찬양하기로 했는데요, 아까 전에 불렀던 494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죄 중에 매며 다녔지만 날 버리지 않으신 믿습니다. 나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평안 그 길로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 동행해 주시네. 주 언제나 함께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날마다 내게 이김 주고 늘 동행해 주시네.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늘